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을 중심으로 해서 삭개오의 회심이란 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받기를 원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에서든지 사회를 구성하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간의 차별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결혼도 같은 계급끼리만 허용되었습니다. 특히 인도는 지금 온 나라의 국민들이 4대 계급의 지배를 받아 천민사회에서는 부모의 계급을 답습하여 온갖 차별과 핍박을 달게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세상에 다시 태어날 때 상륙계급의 가문에 태어나서 사람 대접을 받는 소망이 그때를 체념하고 인내를 감수하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조 사회에서도 반상계급이 있었습니다. 양반들과 상민들의 사회는 엄격히 구별되어 통혼을 금하였고 그들 역시 천민의 자식으로 태어나면은 한평생 공직에 나가지 못하고 부모의 가업을 물려받거나 멸시 천대를 받으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보다 나은 생활이 있다면 돈을 많이 버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돈을 벌어도 양반들에게 1인 핑계저는 이유로 착취를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조선사회가 붕괴되기 직전에 매간 매직이 공공연하게 자행되자 상민들은 재물을 주고라도 양반 시물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와 같이 본문의 주인공 삭개오도 이스라엘 사회의 가장 천대가 심했던 세리장으로서 늘 자신의 처해진 입장에 한을 품고 호시탐탐 탈출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는 종교의 자유는 다소 보장되었지만 로마의 총독 정치 아래 변방 소국들에게 세금을 직접 거두지를 않았습니다. 입찰하여 그 나라 백성 세리로 세워 대신 세금을 증수케 함으로써 백성의 원선을 그들에게 돌아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로마가 정확한 바를 선납한 세리들은 허가받은 도덕 그 자체였습니다. 투자한 돈을 정해진 기간에 세금이란 명분으로 사정없이 긁어들였습니다. 삭개오는 치부하는 데에만 집중해 많은 재산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 사회로부터 멸시에 찬 냉대는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삭개오에게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행한 죄악들을 회개할 기회가 찾아들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사람 대접을 받고 살 수 있는 길을 어떻게 선용하였는지를 오늘의 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풍성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소망의 주님을 기다리는 삭개오의 믿음을 봅니다. 본문의 말씀 1절로 4절을 봉독하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기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이 앞으로 달려가 보기와의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절에 여리고 성은 모세의 후임자인 여호수아가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정복을 치를 제일 먼저 앞길을 가로막았던 난공불락의 자라가던 성이었습니다. 종려나무가 많다요 혹은 종려나무성이라고도 불려지던 곳이요 기생라합 이방인으로서 구원을 받았던 성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순전하다 정의롭다는 뜻의 히브리식 이름을 가진 삭개오라는 세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당시의 유대사회에서 민족의 고유를 빨아먹는 반역 죄인이라고 멸시천대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치부심 세리장이 되었고 여리고는 각장 형려의 집산지요 가이사랴와 가브나움 등과 더불어서 3대 상업의 중심지에서 많은 세금을 거두는 세리장으로서 부자가 되었음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초림 당시 세리들은 동족으로부터 과다한 세금을 징수해 로마에 바치고 그 중간에서 횡령을 일삼아 동족들에게 지탄과 비난의 대상인
세리로서 삭개오는 그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향한 열정으로 구원받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마침내 되었습니다. 이는 영적으로 비록 현재의 몸에 죄의 몸에 담고 있는 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 진리를 가을관 심령으로 주님을 찾았을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구원받기 전엔 직업이 세리였고 그로 인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으며 키가 비교적 작았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키로 인한 난관을 극복하고 예수님 만나 뵈려는 일념으로 뽕나무 위에까지 오르는 적극적인 열정을 나타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습니다. 삭개오는 유대 동족의 멸시와 천대를 받을수록 그는 더욱 부를 축적하는 일에 전념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천민들이 돈을 주고라도 양만 심을 사려고 했던 것처럼 부의 축적에는 남다른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부유한 생활을 하면서도 늘 마음 한구석에는 만족함이 없이 항상 불안과 죄책감을 안고 살면서 그런 생활에서 해방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삭개오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자기와 같은 신분의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은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삭개오 자신도 예수님께 제사를 받기를 학수고대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러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내심 궁금하게 뵙기를 원했습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요 죄인 취급받는 세리인지라 예수를 둘러싼 무리 때문에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지위와 신체적 장애에 부딪혀 잠시 좌절되었지만 삭개오는 다시 오지 못할 괴라 생각하고 찾은 구원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선용하였습니다. 그것은 국리 끝에 뽕나무 위에 올라가 그에서 주님을 뵙기를 열렬히 원했을 때 주님은 그 마음을 읽으시고 삭개오를 먼저 찾아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 만나기를 원하고 구원해 주시기를 목말라 할 때 구원의 생수를 시원하게 마시도록 배려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삭개오를 찾아주신 예수를 뵙습니다. 본문의 말씀 5절로 7절을 성독하면은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기를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절구하며 영접하거든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에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고 하였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하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던 삭개오 면전에 무리에게 둘러싼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였으니 소망의 주님이 다가오고 계셨습니다. 삭개오는 공연히 가슴을 졸며 뽕나무 아래로 지나가실 때 예수님은 낱낱이 주시했습니다. 무심히 지나가시라 생각했는데 예수님께 벼랑간 발걸음 멈추시더니 뽕나무 위에 삭개오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시선과 마주친 삭개오를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시선과 마주친 삭개오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 세상에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인자한 얼굴이며 화평한 모습은 너무나 눈이 부셨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를 올려다 보시던 예수님께서는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일러주셨습니다. 삭개오는 꿈만 같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삭개오와 예수님 만나면 주님을 만나기 열렬히 원했던 삭개오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고 이미 작정된 것을 실현한 것이 불가한 것입니다. 삭개오의 초대가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가시겠다는 적극적인 표현이 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예수님께 처음 만나는 삭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 계셨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지만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삭개오는 주님의 말씀을 꿈길처럼 들으며 뽕나무를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주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 드렸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먼저 자신을 알아보셨고 지금까지 천대와 냉대로 가까이 하기 조차거리했던 많은 유대인들과는 달리 당시 명성을 가는 곳에 떨치시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유하겠다는 하시니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급히 내려와 주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 광경을 목도가 있던 그 동네 군중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죄인이나 상종 않는 삭개오 집에 있으면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마태의 집에 죄인들과 식사를 할 때 흉을 보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 선언하셨으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삭개오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병든 죄인 삭개오를 고치기 위해 찾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삭개오는 벅찬 강교로 기쁨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삭개오의 한 맺힌 것들이 한꺼번에 풀려나가는 기쁨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을 들어가신 진정한 이유를 알지 못하고 죄인 집에 들어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예수님을 흉보았던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동네 사람들의 입장이었다면 예수님의 방문 목적을 이해하고 삭개오의 마음에 맺힌하고 원한을 동정했을 것이라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 삭개오의 구원 과정을 살펴보면 비록 그는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당하는 천대받은 신분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찾은 삭개오를 먼저 알아주셨고 그의 집에 유하기를 청할 때 뛸 듯이 기쁜 마음으로 영접함으로써 구원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택한 자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신 그 기회를 삭개오가 믿고 선용한 결과였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영접한 삭개오의 회심을 봅니다. 본문의 말씀 7절로 10절을 봉독하면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님께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집안으로 맞이한 삭개오는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뜻밖의 명성이 잦아진 예수님께 자발적으로 방문하셨기 때문에 멸시와 냉대에 찌들었던 삭개오로서는 주님을 어떻게 대접해야 하는지 들뜬 목소리로 예수님께 입을 열었습니다.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이라 또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식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삭개오는 주님께서 죄인의 집이라 유대인이 거리는 자기 집을 찾아주신 그것 하나만으로도 무엇인가 자꾸한 보답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자원한 그 재원을 드리면 누가복음 18장 22절로 23절의 부자 청년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재물을 나눠주란 말씀에 결국 영생을 포기하고 돌아간 것과는 너무나 대조를 이루는 회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명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돌아간 부자 청년에 비해 삭개오의 자발적인 행위의 믿음은 사회적 죄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선물이라는 교훈을 깨닫게 만듭니다. 예수님도 감동시킨 것은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라는 삭개오의 제안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의 변화된 행동이 더한 구체화되는 것을 표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회개입니다. 여기서 토색한 일은 헬라어로 시코판테인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구체적으로 법을 남용한 강탈을 행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런 삭개오가 세리장이나 직제를 가지고 부당하게 세금을 여러 사람으로부터 갈취했다는 암시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4배나 갚겠다는 의미는 철저하게 회개를 하겠다는 삭개오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엔 사람이 도둑질한 것을 고백하면 총액수의 5분의 1을 더하여 보상하도록 민수기 5장 7절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배나 4배로 갚아야 하는 교인의 도둑질한 것이 여러 사람 앞에 탄로하라고 도저로 인정되었을 취하는 행동임을 출애굽기 22장 1절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면서도 4배로 갚겠다는 삭개오의 언행을 율법에 개의치 않고
예수님 앞에 자신의 불의를 뉘우치는 은행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구원받는 삭개오는 마침내 영적인 시민이 됨으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결론을 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째는 소망을 기다리는 삭개오의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구원은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만나게 되고, 이사야서 5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신분의 혈통의 차이 없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삭개오를 찾아주는 예수를 영접하여 죄의 길에서 돌이켜 의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를 영접한 삭개오의 신을 통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의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말고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전의 죄악들을 삭개오처럼 회개할 기회를 선용해야 합니다. 구원의 집에 이르렀다는 예수님의 선포에 이루어졌듯이 예수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삭개오처럼 우리도 찾아주신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여 회개 성화를 통해 온전한 구원을 성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38장을 올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온종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니 거지나 하늘나라. 주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뱉은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니 거지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님 모신 곳이 거지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니 거지나 하늘나라.